오늘 말씀 제목은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언약입니다. 보호자에 앉으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은 프라미스, 약속이죠. 이 약속을 주셨는데 사람이 하는 약속은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을 하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약속을 깨뜨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존재케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언약,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이 약속은 따라합시다. 반드시 성취되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이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하는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 주신 대로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지를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그렇다면 이 약속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거예요. 나에게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때에 주님께서 그 약속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인데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어지고 그 선포된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믿음으로 받았던 성도들이 그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그 현장과 그 자리에 서게 되어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가 되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게 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보좌에 앉으신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이냐? 첫째,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신다 하셨어요. 모든 만물을 새롭게 주신다. 근데 그 만물에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포함 안 되어 있을까요?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 것으로 꼭 받아야 돼. 받아야 돼요. 오늘 북엇국 맛있게 끓인 것처럼 저도 말씀 맛있게 준비했거든요. 잘 드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 영혼이 솟게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영혼만 잘 되면 건강은 뒤따라오게 되어진다. 그리고 죽어도 부활한다. 살아서 천국 간다. 자,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막 받아 적어가지고 기록한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은 참되다. 이 말은 신실하다. 믿을 수 있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참되다. 기록하라. 이 말은 기록된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어떤 말씀? 만물이 새롭게 되어진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권을 잃어버렸고 또한 아담은 죄짓기 전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고 아담이 죄짓기 전에 에덴 동산을 살 때는 일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더라도 해산하는 고통 없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은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흰머리도 안 나요. 요즘 제 고민은 이마에 주름살이 펴가지고 그렇다고 제 이마만 바라보고 다니지 마세요. 점점 이마에 주름살이 펴겨져. 어떡하지? 살도 처지고 뱃살도 처지고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 머리가 휘어지고 그리고 몸에 힘도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우리는 주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화장품 바르지 않아도 돼요.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사망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파괴가 되어졌어요. 근데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파괴되어지고 잃어버린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7절 말씀이지만 21장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죄짓기 이전에 아담은요 사망이 없었어요. 아픈 것도 없었어. 곡하는 것도 없었어. 애통하는 것도 없었어. 사자든 고릴라든 모든 악어든 다 아담 앞에 경배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권능과 축복이 깨져버리니까 악어가 입을 벌리고 달려들죠. 플로리다에서 어떤 여자가 조깅하다가 아침에 조깅하다가 악어한테 잡아먹혔잖아요. 이게 몇 개월 전, 작년 6개월 전 뉴스잖아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짓기 이전에는 악어든 사자든 호랑이든 늑대든 사람에게 결단코 도전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그 권세 속에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있지 아니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무너지고 썩어져 가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이 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그날이 오면 부활의 축복을 누릴 때에 할아버지가 아담과 같은 젊은 모습으로 할머니가 하와 같은 젊은 모습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모습으로 우리 인생이 바뀌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히브리서 11장 12장 26절 시작.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하나님이 만도하신 창조의 세계가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뜨거운 물에 녹아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진동으로 인하여 모든 하늘이건 땅이건 모든 우주 만물이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만물이건 모든 것들이 다 진동을 통하여 하나님이 변동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 말씀해 보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에 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오늘 울고 있는데 내일은 너무 좋아서 막 기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거든요. 그 바뀌는 인생이 하루 만에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아파서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물질의 문제, 교회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일순간에 바뀌어져 버려요. 그때는요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좋은데 표현할 수 없는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이 모든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어질 때는요 이 엄청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의종 모세를 통해 홍해바다를 갈라버리잖아요. 바다를 갈라버리고 지나가서 그 모든 죽이러 오던 원수들은 그 홍해바다 물에 수장되어지고 그 홍해바닷가에서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잖아요.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나는 거예요. 앞에는 물이 있어서 가지 못하는 길을 내주시고 뒤에는 막 병거 타고 죽이러 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안전하게 기적의 역사를 통해 구원해 주시니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쁨으로 찬양했겠냐 말인 거예요. 제가 그 홍해 바닷가에 가봤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바다예요. 어떻게 이게 갈라졌을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어떻게 찬양했을까? 막 그 감동이 몰려오는데 근데 이 똑같은 사건이 우리에게 펼쳐지게요. 요한계시록 15장, 출애굽기 15장에는 홍해바다 갈라진 그 역사,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자,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모세의 노래로 찬양드리지만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하여금 모든 죄와 사망과 그 권세의 죽음을 완전히 펴여 버리시고 생명을 주시되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19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몇 세가 되면 죽는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우는 소리도 없다. 부르짖는 고통의 소리도 없다. 아이고 아이고도 없다. 거기는 날수가 차지 못한 많지 못해 죽는 어린이도 없을 것이고 노인도 없을 것이고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라는 이 표현은 실제로 죽는 자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과 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나라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힘들어서 못 나오고 또 암 때문에 고통당하고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다리가 다치고 또 힘든 은혜 가운데 막 비행기가 떨어져 죽고 비행기가 뒤집어지고 다양한 그 사건 사고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날에 주의 권능의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영원한 안전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 다시 죽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 것으로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0편 10절에 3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노다. 언제? 주의 권능의 날. 주의 권능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다시 오는 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 셀 수 없는 흰 옷. 근데 그 흰 옷은 성가대 가운이 아니라 빛의 옷이다. 빛의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구원하심이 보호제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또다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할아버지다. 아니다. 청년들이다. 어떤 청년? 새벽 이슬 같은. 아침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봄에 이제 효도관광 가야 되는데 가게 되면 산으로 갈지 지금 바다로 갈지 지금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산으로 갔을 때 여러분 새벽에 나가 보면 산에서 나뭇가지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무엇이 맺혀 있어요? 이슬. 가장 깨끗한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공주에 대해서 이슬만 먹고 자랐나 보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신선하고 프레시한 그런 새벽 이슬과 같은 존재가 누가 되겠나?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저는 이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몸이 아프고 저는 이빨도 임플란트하고 맹장도 터져가지고 맹장도 없거든요. 저는 맹장 없는 사람입니다. 맹장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가 꼭꼭 아파요. 불편한데 근데 그 나라에 가면 저리 머리 안 자르면 여기 옆머리가 흰머리가 엄청나거든요. 그날에 가면 검은 머리 팥뿌리 되는 것이 아니라 팥뿌리가 검은 머리 되고, 그죠? 내 몸이 상하고 내 몸이 병들어 있고 잃어버린 그 모든 신체의 기능과 그 모든 것이 죄 짓기 전에 아담과 같은 아담의 모습이 얼마나 멋있었을까요? 여러분 달걀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일까요? 닭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닭 있어라 하신 거 닭이 있는 거예요. 아담을 존재케 하신 것처럼 존재케 하되 할아버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왕권을 주시되 가장 젊고 건강하고 싱그러운 모습으로 저와 아담을 창조하신 것처럼 제가 군대에 있을 때가 제일 건강했거든요. 몸도 막 근육질에 막 뭐 식스팩에 막 그날 수요일이면 전투 체육이어서 하루에 4시간을 축구를 해야 돼요. 근데 4시간 뛰어다녀도 막 부대 축구 우승시키고 막 그럴 정도로 제가 체력이 뛰어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집 앞에 한 바퀴 돌면 막 죽을 것 같아요. 막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아, '이 사람이 왜 이러지?'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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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10분이라도 뛰면 좋겠는데 뛰기가 어려울 정도로 힘이 없어지는 상태. 근데 그날이 오면 약함과 더러움과 썩어져가는 우리가 안 들리던 귀도 들리게 될 것이고, 다리에 힘이 없는 다리들 힘을 얻게 해주시어서 청년의 때로 돌아간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리가 아파서 힘들고 또 몸이 연약하여 힘든 분들이 있는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 인생이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로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주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는 처음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움으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하사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이 완전히 회복이 되어 완전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온 세상의 죄로 인하여 오염되었으나 그 오염됐고 더러웠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서 다시금 영광과 축복과 생명과 새벽 이슬과 같은 싱그러움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받게 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언약은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너희들은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너희들의 눈에서 눈물 씻어주며 내가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할 때에 이 만물이 새롭게 될 때 너희들 또한 아담과 같은 존재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리라. 이 은혜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언약은요, 만물을 새롭게 해주신다. 두 번째,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강이 흐르거든요. 생명수 강물이 흐른다. 처음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있죠. 무슨 강이에요? 비손, 기온, hit데겔, 유브라데. 근데 그것이 중동 지역이거든요. 유브라데 강이 흐르고 있잖아요. 마지막 3차 세계대전은 유브라데 강 유역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그 날이 지금 저는 다가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의 군비 전쟁이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유럽이 전쟁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해서 모든 나라들이 다 군비를 축소했어요. 그러니까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에 유럽에 있는 각 나라들이 무기를 제공한다 해도 무기들이 없어. 포탄을 만들 능력도 없는 나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유럽이 어떻게 변했냐면 무기 공장이 세워지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미국을 통해서 각종 무기를 동원해서 각 나라들이 엄청나게 지금 무기를 쌓고 있어요. 대표적인 나라가 폴란드고요. 폴란드와 더불어서 다양한 나라, 호주까지 해서 지금 탱크와 자주포와 미사일과 또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서는 우리나라의 천무라든지 다연장 로켓이라든지 또 다양한 그 무기들, 미사일과 그런 무기들 계속 수입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군비로서 몇 조 원에 가까운 돈을 막 계속 벌어들이고 있거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난 70년 동안 무기를 안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통해서 각 나라들마다 무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3차 전쟁을 준비하는 그때가 지금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냐? 유브라데강 주역이에요. 이스라엘과 중동과 더불어서.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의 자리에 있는 오마르 사원이라고 무슬림 황금돔 사원이 있는데 그것이 허물어질 거예요. 미국이 가자 지역을 미국이 장악하여 다스리며 최고의 휴양지로 만들겠다 하잖아요. 그것도 저는 그 모든 이 무슬림 세력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데 건들지 못하도록 방패막이를 해주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유럽과 지금 이슬람권 나라들과 중국과 비롯해서 동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서방 세력들이 지금 군비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 3차 세계대전을 향하여 가고 있다. 그 성전이 그 오마르 사원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되어진 때 그때 엄청난 그 전쟁이 있을 거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어진다. 그날에
적그리스도가 데살로니가서 2장에 기록된 대로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게 될 때, 그때는 진짜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어리벙벙하죠? 근데 계시록 말씀과 이 말씀들을 알면요, 이 시대를 들여다보는 눈이 열려져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된다? 그러면 진짜 마지막이 왔어요.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땅에서 전쟁이 오면 기근이 오고 기근이 오면 사망이 이르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는 이 육적인 양식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만나 생명수 샘물과 하늘의 만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마치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생명수 강이 흐르게 되어지는데, 그 생명수 강물을 마시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은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준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새로운 교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들은 물이 없어 가람이 있을 때, 물은 말씀이거든요. 생명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 여러분들 생명의 양식을 먹고 생명수 생물을 마시며 그 나라에서 마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여러분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력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며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주님께서 마르지 않는 샘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주신다. 이사야 55장 1절에 3절 말씀해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목마른 자들을 예수님께서 좀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 먹어야 돼. 근데 사 먹는데 돈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으신 거예요. 내 행위로 예수님의 구원의 물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어이없어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돈으로,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내 능력으로, 내 얼굴로, 내 권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시는 거예요. 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오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길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께 와서 물을 사 먹어야지 영생하는데 그 물은 내가 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대신 지불해 줘서 하나님이 그것을 사서 은혜를 누리게 하되,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셔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격과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는 방법은 들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데, 천국 가는 길은 내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누구를 향한 믿음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믿음은 그러면 어떻게 생기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심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수를 먹고 마시되, 반석으로부터 마시되 신령한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육간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하시고 생명의 양식 하늘의 떡을 먹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목마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영의 양식,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준다라는 거죠. 세상의 양식은 오늘 이따 점심 황태국 북엇국 먹지만 그 북엇국 먹고 나면 몇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저녁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 은혜의 언약은 누구시여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들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 믿게 되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세례받을 때에 죄사함을 얻게 되어 성령의 선물인 하나님의 자녀된 인침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경 다독대하고 있잖아요.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에게 무엇이 생겨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살게 되어지고 영육 간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 언약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며, 세 번째, 이기는 자들이 상속을 받으리라 약속하셨어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그러면 이기는 자는 누구일까? 성도예요, 성도.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가 곧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데, 그럼 성도는 어떻게 성도가 되고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냐? 요한일서 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기는 자, 오늘 계시록의 말씀에 제가 이기는 자의 축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드릴 건데,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각종 다양한 이단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기는 자가 이단 교주로 표현해요. 이기는 자가 14만 4천 명, 자기 말을 들어야지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가고 14만 4천 명에 들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고 하여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14만 4천 명은 구원받는 자의 수가 아니라 마지막 때 교회와 성도를 지키는 주의 종들을 상징하는 숫자고, 그럼 구원받은 자의 총수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근거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흰 옷 입은 무리.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수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에 그 영혼들만 구원받게 되어지지, 그러나 그 수는 우리는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가 누리게 되느냐? 이기는 자들이 누리게 되어지는데, 이기는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야 바요나 시모나, 네가 어떻게 이것을 알았냐?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시죠. 이기는 자는 이단 교주가 아니라, 이기는 자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예요. 우리가 바로 이기는 자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들이 무엇을 상속받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아들을 상속받는 게 아니라 아들이 되죠. 근데 아들이 돼 상속자가 되잖아요. 상속자가 되는데 그 상속자가 되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을 때 그 이기는 자로서 상속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창세기 17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고,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육적인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그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말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곧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할례를 받아 주셨음을, 찢기시고 상하시고 그 피를 흘려 주셨음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이 나의 마음의 할례가 되어 피의 언약의 자손이 되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누리되, 그 땅은 즉 이스라엘 그 땅을 차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육적으로도 볼 때 이스라엘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이 비방하고 교회를 무너뜨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로 인하여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방황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후에 4대 만에 내 후손이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 가문이,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 갔고, 애굽에서 요셉 때문에 부강하게 살다가 고센 땅, 가장 비옥한 땅에서 살다가 요셉이 죽고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 태어나면서 존재하면서 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이 430년이 되는 거예요.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란 말씀같이 4대 만에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죠.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이 땅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근데 이스라엘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피에 대하여 자기 후손들에게 돌린다,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이 피값을, 죄값을 돌리라 했더니 그것 때문에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독일 나치에 의해서 아우슈비츠 그런 포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 죽임당하고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통당하였잖아요. 그런데 2000년 만에 우리나라가 광복할 때 이스라엘도 광복했거든요. 다시 나라를 되찾게 되어진 거죠. 2000년 동안 땅을 잃어버렸는데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대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이 나라가 2000년 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430년 뒤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것, 2000년 만에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왕권을 누리는 나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 그 나라를 우리 것으로 누리게 돼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의 이름으로 땅도 없고 집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하신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누가 이기는 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어디에 있는 구절이라고요? 요한일서 5장 5절. 이 성경 구절이 이단을 판별하는 굉장히 기준되어지는 말씀이 될 거예요. 이기는 자를 자기 자신이라고만 표현하고 성도들을 막 무시해버리면 안 돼.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기는 자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계속해서 이기는 자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럼 뭐 교회는, 그 성도는,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믿는 사람들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중에 딴소리 하시면 안 돼.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예요. 그럼 누구예요? 우리.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이기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꼴인 거예요. 이 꼴.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의 에덴 동산 중앙에 두 유명한 나무가 있었죠. 첫 번째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번째 나무는
생명나무. 아담이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막아버리죠. 천사들과 불검을 두어 이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스스로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그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담이 죄 때문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이 막혔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체로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찢기신 육체로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살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로 나아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고 생명수 샘물을 마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되, 그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님의 살이에요. 생명수 강물은 성령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 먹고 마시는 은혜를 통하여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11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과 같이 순양의 피를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오른쪽 귓부리에 발랐다. 이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영적인 귀가 열려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여러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모든 성도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다 죽어요. 죽음이 뭡니까?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젖었기 때문에 화장하거나 관에 넣어서 흙에 묻죠. 흙으로 썩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근데 죽어서 가는 장소가 두 군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근데 지옥은 어떻게 표현되냐?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 둘째 죽는다는 것은 그 영육간에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 계속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감추었던 만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흰돌 예수님이에요. 만세마서 대신. 근데 그 흰돌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이에요. 구약의 제단을 쌓을 때는 정으로 쪼거나 사람이 박박 긁어가지고 돌의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서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돌 모양 그대로 삐죽하든 네모돌이든 동그랗든 세모돌이든 마른 목걸이든 그 돌을 가져다가 착착착 쌓아서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제단은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피조물이 아니거든요. 누가 하나님을 만드신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이러고 있으나 움직이지 못하는 우상을 만들잖아요. 신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라,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손으로 다듬지 않는 돌, 계시록에는 흰 돌이라 표현되는 거예요. 흰, 어둠이 없고 더러운 것이 없는 거죠. 깨끗한 돌, 영원한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근데 우리는 받았어요.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침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나니,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더니 10國을 다스리는 권사,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더니 5國을 다스리는 권사.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20장 6절에도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는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게 우리의 분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에게 르벤, 므낫세, 갓, 아셀, 요셉, 그 땅을 다 배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누구에게 그 권세를 주셔요?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에게.
요한계시록 3장 5절, 이제 세 구절 남았어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흰 옷은 성가대 가운이 아니다. 빛의 옷이다. 빛나는 죄가 없고 어둠이 없는 그 옷을 입게 되어지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그 옷을 입으면, 예복을 입으면, 예수님 믿음으로 그 예복을 입게 되어지면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는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천사들 앞에서 나 김밀이 알아. 나 박영희 알아요. 나 장민호 목사 알아요. 나 박재순 알아요. 시인해 주는 거예요. 시인을 받아야지만 예수님의 증언 때문에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인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악하고 무익한 종을 바깥 온돈에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 나 아시잖아요. 나 민욱이에요. 너 누구니? 예수님 그래 버리시면 예수님 나 신앙생활 잘했어요. 교회도 잘했어요. 나 목사였어요. 너는 내 뜻대로 하지 않았지 않니? 너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느니? 아니었니?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제발 교회 마당만 받는 성도 되지 마셔요. 교회 문제 있다고 해서 막 헐뜯고 또 아니 좋은 일이 있다고 막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오고 힘들어한다 할지라도 좁고 협착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예수님 말자치를 쫓아가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 내팽개쳐버리고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높여야 되는데 나만 높이고 살다가는 예수님 또한 부인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이 나를 부인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기는 자는 흰 옷 입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주신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또 이기는 자는 나와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둥이 있어요. 이 기둥을 팍 쳐버렸어요. 제가 힘이 있어서. 기둥이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요. 그럼 다 죽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는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있어요. 그 기둥이 없으면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새 예루살렘 새 성전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전을 바치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 새누남교회 직분자들이요 믿는 성도들 여러분은 우리 새누남교회 기둥인 거예요. 기둥이 될 때의 그 교회는 기둥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과 직분자를 통하여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는 거예요. 기둥이요 나의 기둥 귀찮아 하고 기둥 나 뽑아버릴래. 뽑아버리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삼손이 눈알이 뽑히고 연자맷돌 돌다가 마지막 하나님 나 마지막 힘을 주옵소서 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그 블레셋 군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건물에 기둥을 붙잡고 기둥 무너뜨리니까 그 건물에 있던 사람도 죽고 삼손도 마지막으로 죽게 되어지죠. 기둥 무너지면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그 기둥 뽑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 누가?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누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나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호자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호자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에스더 포로로 잡혀간 소녀죠. 근데 왕의 눈에 너무나 이쁘게 보였어요. 내가 너를 왕비로 삼노라. 에스더가 걸레질하던 시녀가 왕복을 입고 아하스웨로 왕 옆에 앉아서 에스더도 죽이고 유대인 모든 민족을 멸살하던 하만은 대신하여 정죄당하고 죽게 되어지나 에스더는 그 사망과 죽음에서 구원함을 받아 왕이었던 아하스웨로 왕 앞에 섰을 때 옆에 앉았을 때
그 누구도 에스더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으며 그 누구도 에스더 여기 닦어 저기 닦어 음식해와 문 지켜 걸레 빨아와 그 누구도 에스더에게 할 수가 없죠. 왜요? 여왕이니까 왕비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이기 때문에 왕의 보좌에 만왕의 왕이요 만유주 되신 예수님 곁에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이기는 자는 예수님 믿는 모든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 언약, 영원히 변함없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은요. 만물을 새롭게 하셔요. 여러분 건강하게 젊게 바뀝니다. 두 번째,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시어서 영원히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세 번째,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게 되어지되 온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되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시고, 또한 둘째 사망의 해 지옥까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감췄던 만나 힌도를 주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고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주시고,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나를 아신다라고 시인해 주시고, 그리고 성전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 주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하여 주시는 왕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교회는, 예수님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기만 하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언약이 내 것이 되어진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예배 드리러 올 때에 그냥 교회는 예배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드리는 우리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헌금 드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은사를, 내 달란트를, 내 생명을 드리는 장소가 예배의 자리예요.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새로운 학교가 되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잘하였도다 상급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아 누리는 새로운 학교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